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왜 박사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지역해서 메이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뜻을 살려서 와이즈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하면 바로 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정치가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박사들, 영어 성경의 와이즈맨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한 별의 출현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토플러라는 유명한 천문학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BC 7년경쯤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의 출현을 보고 저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주인을 찾아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관찰하던 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곧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었을 때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해서 예언서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들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연구하던 그 별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계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별을 통한 자연 계시와 또 성경 말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의 수도사로서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고전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경건서적입니다. 그는 18세에 나무를 쳐다보다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겨울나무를 쳐다보다가 봄이 왔을 때에 그것이 생명력을 얻고 움트며 푸르러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파리 근처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는 자원에서 부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도원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했는데 그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것을 책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관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도 우연히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동요와 같은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 들어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닿는 곳을 읽었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꽃을 보실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혹은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을 가꿀 때에 예수님의 옥토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나는 생명의 브레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말씀 속에서, 일상생활과 경건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 길을 온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오는 길에는 많은 위험과 고생이 있고 희생도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찬송가 116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산을 건너 물 건너.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말이죠. 예배는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 나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가장 존귀한 분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를 전도하니까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아직도 나는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 아직도 나는 젊고 나는 벌써부터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기 전에는 꼭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무디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 젊은이에게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꽃다발을 딜리버리 시켰는데 일부러 다 말라 비틀어진 시들은 꽃다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꽃이 배달된 다음 날에 신방을 갔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젊은이가 당장 항의를 했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진 꽃을 저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다 시들어 빠진 꽃을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당신이 젊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 헌신의 표시입니다. 최고의 드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예물이 세 개니까 세 사람이었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금속의 왕인, 메탈의 왕인 이 황금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 왕에게 드리는 황금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와서 먼저 헤롯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물었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별을 봤다는 시점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넉넉 잡고 2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왕자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싹을 잘라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 때문에 탄생하실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죄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를 보면은 인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INRI.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의 준말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룸 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로마 당시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는데 그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룩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로마의 군사력으로 이룩한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되지 못하고 로마의 쇠퇴와 함께 200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외칠 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도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도 평화였습니다. 피스였습니다. 이 복된 성탄 주일에 평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경배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 앞에 입 맞추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며 나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평강의 왕에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